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혹은 대림절로부터 마지막 절기인 성령 강림절과 창조절을 시작하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종말의 창조 생명 완성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낮 예배에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 은혜와 평화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초대에 응하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서 마치 큰 기쁨의 잔치를, 혼인잔치를 벌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의 솜씨를 맛보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서일과표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배드렸고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낮 예배 때 선곡한 찬송은 첫 번째 찬송을 빼고는 모두 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초한 찬송이었습니다. 따라서 찬양 예배 역시 첫 번째 찬양은 오늘 예배 주제를 떠올리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토대로 한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해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한없이 넓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품, 어떤 면에서 모험인데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둘 다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브가 본을 그렸듯이 그게 보통 결심이 아닌 거죠. 아주 엄청 고대 근동에서 머나먼 타향으로 시집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고민하지 않고 예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앉혀놓고 가겠느냐 물었더니 지체하지 않고 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종을 따라서 멀리 떠났고 들판에서 기도하던 이삭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독서 여러분 주중에 꼭 자주 읽으셔야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절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성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일독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낙타 타고 갔겠죠. 머나먼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 시간에 이삭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인생을 놓고 광야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보낸 종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리브가도 멀리서 어떤 청년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고 종에게 물었을 때에 종이 또 설명을 잘 했죠. 그랬더니 너울을 썼다. 이제 그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났고 이삭이 어머니의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아내가 되었고 그것이 어머니를 잃었던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다 상징적인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섭리하시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창세기 24장 오늘 1독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창세기 기자는 그걸 내다보고 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서를 그러니까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어받아서 오늘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히브리인들의 성서를 구약 성서로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귀한 책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정경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구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말이죠. 물론 억지로 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러니까 아케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이삭을 결박가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고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약성서를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성서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은, 부모를 잃은 것 같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멋지게 표현한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음식을 먹고 넓은 집에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자체로 우리가 낳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기가 막히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유산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산되고 이런 비유를 하였던 것입니다. 참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주일 내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꼭 깊이 있게 탐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조금씩이라도 삶의 방향을 돌이켜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전체의 흐름을, 난 예배부터 찬양 예배까지 흐름을 꿰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찬양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력 가운데 대림절, 성탄절, 성령감림절이죠. 비춰주면 안 되지. 성령감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감림절 원래 6개월이에요. 되게 길어요. 1년이 몇 개월입니까? 12개월. 근데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가 6개월에 다 들어있고요. 나머지 6개월은 아주 오랫동안의 성령감림절, 지금도 많은 교회가 나머지 6개월을 다 성령감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이 한 20세기, 21세기 이쯤부터 가만히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집중하는 건 좋은데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껴가지고 성령 강림절 6개월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앞에 석 달을 성령 강림절, 나머지 마지막 석 달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절? 창조절.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는 그걸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은 성령 강림절, 석 달은 창조절. 그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하죠.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대림절.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과학이 사실은 시간에 대해서 모르죠. 증명을 못했죠. 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죠. 시간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24시간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못 밝혀내요. 시간의 신비를. 우리는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틀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시간표대로 살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대림절부터 성령 강림절, 창조절까지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세계, 신비의 세계, 희미한 세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어린아이의 지식처럼 제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그것을 더듬어가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말라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짜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과 성사율법전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절을 해외에서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중식이라고 부릅니다. 연중식, 이 연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면 평범한 혹은 보통의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성령 강림절 6개월을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일상적인 6개월, 그런 뜻, 그런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름은 일상이지만은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신앙,
키우는,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상시기, 연중시기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죠. 핵심은 일상, 날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도 성령 강림절, 즉 일상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라고 하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마치 영적 잔치를 벌이듯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믿음 생활과 가장 어울리는 찬송을 두 번째로 선곡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한 번 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그리고 점점 더 날마다 깊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 본문을 읽었고 다 혼인 예식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마치 혼인 잔치처럼 즐거움과 기쁨, 자유와 평화의 세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우리를 그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독서 창세기 24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리브가가
너 이 사람 따라 가겠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예. 가겠습니다. I will go. 영어 성경에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박수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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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혼은 히브리 사상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포함하여서 수요일인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육체도 만드시고 거기에 영혼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육체와 영혼 중에 어떤 것이 소중하고 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 그리고 영혼을 오염시키는 문제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철학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내가 이 감옥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그냥 받았고, 세네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처음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에게 네로 황제가, 이게 약간 이제 그 정신이 이상하게 됐죠. 아내들도 죽이고 막 이렇게 가족을 살해하고 이렇게. 네로가 그러면서 스승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약을 내리는데 세네카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주변의 제자들이 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세네카도 아내가 흐느껴 울고 제자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지만은 전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서에서는 절대로 육체를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상이 원래 그래요. 육체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이고 송축 찬양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직역하면은 손을 들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리브가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거짓,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보낸다고 했는데요.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흔들릴 때 우리를 곁에서 지탱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절 찬양 192장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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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성과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하나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별명들이 다양하게 네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람의 특성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예측하거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많이 착각하고 그랬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죠.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그게 바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기된 원어는요, 히브리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 해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것이다. 모두 이런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고요. 성령은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렇게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불, 이거는 근본적으로 모든 물질을 완전히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생수, 물은 곧 생명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살리는 것이니까 성령은 곧 우리를 살게 하는 분, 살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 방언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웃 누군가를 살게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게 하는 사람, 그만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살기 싫다는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4절의 기름은 무슨 기름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작물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이건 여기 4절에도 나오잖아요. 은혜로서 치료하고, 올리브로 많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화장품도 만들고, 물론 식용으로도 하지만요, 올리브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그 역할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도 가사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번 주 성시는 시편 45편이었는데요. 8절에서 왕비에게 권고하는 것이었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래야 되겠죠. 일상 우리 혼인 관계에서도 한 남편 혹은 한 아내에게 결혼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죠. 완전히 두 사람 서로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유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만일 네가 집중한다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떠나서, 친정을 잊으라는 뜻이 아니죠. 이거 다 영적 유비입니다. 우리의 옛 사고방식, 옛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시 말하면 왕께 집중하면 왕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리라,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시편 45편 8절에 기초하여 지은 찬송이 87장입니다.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찬송하십시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시편 45편에서 왕비는 왕이 선물해준 화려한 아름다운 비단옷, 황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은 군병들이 벗긴 그런 수치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아주 멋지고 찬란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그 말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다 신비로운 변화를 겪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물론 지금 우리의 육체가 다시 환생하는 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변화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그러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독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메시지 성서의 탁월한 번역을 읽으면서 율법의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로 간다는 것을 바울이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전 남편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실제 생활에서 그런 있죠. 그런 부부 사이가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판다는 것은 그건 간음이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전 남편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통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 때는 어떤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오직 유산, 사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함께 집중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된다. 이렇게 정말 그 멋진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로마서 7장 죽은 남편으로부터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새롭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걸 찬송가 260장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신비를 우리가 이 은혜의 신비에 얼마나 더 깊이 다가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네 본문이 우리에게 그 주는 울림이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덕분에 우리가 거지인데 손을 다 펼쳤더니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260장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모든 찬송가의 주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가사에서 계속 뭘 소환하고 있는데? 죽음. 모든 찬송가는 다 근본적으로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일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원수일 수 있으나 지혜자들이 말하는 원수는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이고요. 그 악의 세력의 대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희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왕노릇한다 이렇게도 성서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왕노릇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너희들은 버림받아서 선택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에 노예처럼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일본 말인데 김동호 목사님 많이 유행시킨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지 않고 나에게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 그런 삶으로 말이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그런 본이 되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런 신비를 깨닫는다면 이 찬송 가사처럼 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두고 다시 첫 페이지 표지처럼 이번에는 닫는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절기를 살고 있다고 했죠?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이라 도대체 뭔가 이걸 가르쳐주는 좋은 찬송가가 또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 찬송가 193장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즉 세상의 가치에 속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끈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잘 어울리는 8분의 6박자 찬송입니다. 몸을 찬송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몸으로도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읽고 있는 시편 가운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괄호 쳐놓고 셀라 이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임새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셀라는 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악 이렇게 할 때 얼쑤 하는 그런 것이 셀라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 앞에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감사한데 중간중간에서 얼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193장을 한 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좋습니다. 양자분처럼 불러주시고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끈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박자를 맞춰야겠어요.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양장로님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 율동을 하셨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좀
자유롭게 우리 다윗 어떻게 찬송했어요? 옷이 흘러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왕의 채통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시고 율동도 하시고 자유롭게 이 찬송을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흩어오고 성령의 강민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니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 얼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배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이영미 권사님이 제일 잘했어요. 여성 대표, 남성 대표는 양정. 근데 정미자 원사님은 키는 큰데 가만히 서 있어. 나도 그러니까 할 말이야. 마지막 찬송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일상절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찬송을 했었죠. 마무리하는 찬송 430장입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준비되셨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절기 성령 강림절과 다가오는 창조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7월 한 달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화의 세계, 은혜와 기쁨의 세계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